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 종들과 함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반역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의 은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고 갑니다. 자,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주신 비유인데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의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됨을 승인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1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은 이 문화의 비유를 앞에 나온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라는 사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삭개오 마음속에 회개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선포되고 있을 그때 이 문화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문화의 비유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임했어요. 삭개오의 집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척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상상을 하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그 중에 성전에 입성하시면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12제자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하는 것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이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먼 나라로 가죠. 왕권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의 왕국이 곧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비유 주신 것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라는 것이 의도적이죠.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장에와 먼 나라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당장의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먼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 문화의 비유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가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헤롯 가문에 의해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통치되었었죠. 그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리고 나서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세 아들에게 이제 분할해서 통치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 이어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곳에서 내가 왕 이럴 수 없지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 황실에 가서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서 물려받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권을 확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켈라오뿐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헤롯 안디바, 세례요한의 목을 쳤던 아들이죠. 그 다음 그 건너편에 있었던 헤롯 빌립, 이 세 아들에게 분할 통치되었는데, 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물려받았던 영역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때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의 왕권을 얻으려고 갔을 때 유대인들이 다른 사신들을 로마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굉장히 포악한 아들이었거든요, 아켈라오스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대세를 꺾을 수 없어서 아켈라오는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 예루살렘의 정객들을 죽이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3,000명을 학살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3,000명 죽이고 시작한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요세푸스의 숫자가 약간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3,000여 명이나 죽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수의 정치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러 로마에 간 사이에 유대 사람들이 아켈라오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로마 정국에 압력을 가했던 것들을 알았던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먼 나라예요.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었어요. 달란트에 비하면 훨씬 작은 것입니다. 60분의 1 정도 준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300분의 1밖에 주지 않았어요. 작은 액수입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1문화가 100드라크마거든요.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일한 품삯 정도, 뭐 5만 원을 일당으로 잡으면 500만 원 정도씩, 아니면 한 10만 원 잡으면 한 1000만 원 정도씩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주면서 먼 나라의 왕위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비하는 비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이 종들의 관점에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 남기고 했던 종들의 충성도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고, 또 한 방향은 이 왕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반역자들과 이 왕이 왕되는 것을 원했던 신하들의 이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화의 비유를 접근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종이 분명히 13절에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그러면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의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십자가, 부활, 그 다음 승천, 그 다음 왕위를 받아서 오는 것은 재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권사를 받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오실 그날은 재림의 때인데,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의 여행을 가는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지기들을 불러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시고,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유대인들이 그 백성이죠. 그 왕을 미워해요. 이 왕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을까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돈도 받지 않고 그렇게 무상 진료하시면서 고쳐주시는데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한다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다들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된 것들,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비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을 수고하신다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애쓴다고 이렇게 칭찬해 줬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아켈라오스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처럼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왕됨을 방해하는 세력, 사탄의 세력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의 증오와 거절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일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비극이에요.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해도 예수님이 왕 되시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려고 종들을 불렀어요. 첫째가 나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당신의 한 문화로예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상 사역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지극히 작은 거예요. 천상의 사역에 비하면. 지상 사역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이 땅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자, 바울. 여자가 난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죠.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위대한 사역자예요? 그가 맡은 역할 때문이에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역할. 근데 예수님은 바로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왜요? 지상에서 사역이 아무리 위대해도 지극히 작은 거예요. 천국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죠.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건 뭐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통치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주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통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상급을 준 것이 아니라 통치권으로 상급을 주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더 귀한 기회들을 준 거예요. 둘째 사람이 왔어요.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19절을 17절과 비교해 보세요.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나머지 7사람 생략하고 마지막 사람으로 가요. 나머지 7사람은요, 충분해요. 2종류예요. 종들은 2부류가 있어요. 돈을 잘 사용한 종, 그렇지 못한 종. 그러니 나머지 7은 도남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한 사람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여러분,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1문화 수건에 싸두었다가 가지고 온 사람, 셋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대사가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마지막 사람이 주인공 같아요. 대사가 제일 많아요. 이 사람 특이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13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장사를 안 하고 수건으로 그냥 싸고 있다가 다시 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이는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느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엄한 사람이라는, 엄한다라는 말은요, 아우스테로스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수건 같은 게 마른 젖지 않은 드라이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제가 지금 이게 아니라 네, 물을 흘러가지고요. 이것도 꼭 짜보세요. 이런 게 있고요. 얘 같은 애들이에요. 이게 엄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아무리 짜도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힘세거든요, 제가. 얘는요, 아무리 쥐어짜도요, 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이 단어예요. 엄하다라는 단어가. 드라이업, 말라 비틀어진, 아무리 쥐어짜도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인색한 사람. 그래서 내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주지도 않고 취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농부 같으면 심어야 거두잖아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죠. 자기는 심지도 않고 걷어가는 이 강도죠. 두지도 않고 취해가는, 자기가 어디다 두어야 놔뒀던 걸 취해가는데 두지도 않고 취해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람이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서 한 이 행동의 이면에는 주인에 대한 21절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21절의 주인은, 이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주인은 거의 도둑 아니면 강도예요. 이 종은 왜 주인을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자기에게 준 것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 흩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인색한 사람. 그러니까 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했으려면 이렇게 인색하게 하셔서는 안 되지요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까짓 거 주고 나에게 뭘 기대하셨습니까? 저에게 뭔가 선한 열매를 기대하셨으면 더 많은 것을 저에게 맡기셨어야죠. 이까짓 거 한 문화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종에게 악한 종아, 악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심지어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것 수건에 잘 싸뒀다가 주인에게 손에 끼치지 않게 그냥 주었어요. 나쁜 짓 한 것 없어요. 감옥에 갈 짓 한 것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악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착하다, 악하다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동입니다. 착한 일을 했는지, 악한 짓을 했는지, 그렇죠? 성경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악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악한 짓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먼 길 갔다 오는 동안 주인이 준 거 축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거 열심히 먹고 만들어서 뭐 열심히 일하고 단 주인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뿐, 주인의 사업에 관심이 없었을 뿐, 주인의 것에 손에 끼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악하다, 착하다의 기준은 행동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좋았더라이지만 원문에 보면 착하다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착하다고 그러셨어요. 토오브, 착하다, 착하다. 아니 걔들이 무슨 착한 짓을 했어요? 그냥 만들어졌는데? 아직 착한 짓도 악한 짓도 안 했어요. 행동으로 보면. 그죠? 빛이 무슨 착한 짓을 했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그냥 얌전히 있었을 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하다. 성경에서 착하다는 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종이 악한 것은 주인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손에 끼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신 구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냥 잘 감사하면서 살다가 갔어요.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선교 그렇게 하자고 해도 관심 없었고 그것도 기적인데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성령의 은혜가 심령에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에 대한 이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이 없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참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간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다들 사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냥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주님 잘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냐? 너는 정말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네 말로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으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야 하지 않냐? 당시에 은행 이런 거 없었어요. 원문에는 탁자에 책상, 길거리에다가 책상 놓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만들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 나 돈 좋아한다. 그래 나 인색하다. 주는 것 별로 없이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 시간, 물질, 가정, 교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걸로 열심히 하면 두무나 될 것이고, 두무나 또 맡겨주신 거 열심히 두고 열심히 다스리다 보면 네무나 될 것이고, 네무나 열심히 다스리다 보면 여덟무나 될 것이고, 여덟무나 열심히 하다 보면 16, 그 다음 32, 64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까짓 거 가지고 나한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면 나에게 보다 나은 건강을 주셨어야지, 나에게 보다 나은 지식, 지혜를 주셨어야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지, 물질을 주셨어야지, 지위를 주셨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접은 거예요. 이까짓 것 가지고 나한테 뭐 하라고? 이러한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했더니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26절이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앞으로 맡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더 많은 것들로 맡기셔요.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개척을 앞둔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분의 기도 제목, 같은 직장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분은 개척을 준비하는데요, 그 교회가 10,000명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10,000명 성도를 목회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비전이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고. 한 명을 10,000명처럼 목회해야 하나님께서 한 명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면 2명 붙여주시고, 2명을 열심히 목회하면 4명 붙여주시고, 4명 열심히 목회하면 8명 붙여주시고, 16명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몇 명을 맡겨주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생각을 해야지, 10,000명 교회 목회자가 된들 뭐 할 거예요? 그 10,000명으로 삶아 먹을 거예요? 구워 먹을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추구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까짓 거 가지고 뭐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열심히 다하면 그 다음 주님께서 10고울 권세 주십니다. 거기에 또 열심히 하면 20고울 권세 주십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면 40고울 권세 주십니다. 처음부터 많은 거 받아서 뭐 하려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그 작은 데서부터 열심히 성실히 할 때 큰일을 맡겨도 딴짓 안 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지.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면서 이까짓 것 가지고 하면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요, 큰일을 맡겨도 큰일 맡기면 열심히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해야 돼요. 나중에 어른 되면 열심히,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큰 일들을 맡기시죠. 그 다음 두 번째요, 26절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 14절에 나왔던 그 원수들은,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종들부터 셈하고 주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은 원수들이에요. 종들은요, 한 문화 가진 애를 죽이지는 않죠. 수건에 쌌다가 줬다고 그래서. 어쨌든 믿음 수건에 쌌다가 주었는데 지옥은 안 가죠. 걔는 안 죽어요. 죽을 애들은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이에요. 달라요. 아이고 살았다. 아유 죽이지는 않으신댄다. 꼭 그렇게 사셔야겠어요. 믿음이 있으니 망하진 않지만 그 다음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우리 이틀 전에 마태복음 10장 큐티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깜짝 놀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인데요. 제자들을 전도하시러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 집에 먼지도 안 가져간다. 절교를 선언하면서 떨어버리라. 그 다음 15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예요. 제가 놀란 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그런 뜻이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잖아요. 하늘에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서 다 타 죽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쉬울 거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거부한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설마 전도 좀 안 받고 교회 좀 안 다녔다고 예수 좀 안 믿었다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그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하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보다 견디기 어려울까?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래서인지 진실로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왕됨을 원치 않는 저자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것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 것인가. 여기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종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마라.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왜 잃어버려요? 왜 그런 의욕이 상실돼요?
이까짓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나한테 무언가를 기대하셨으면 뭔가 많은 재능과 물질을 맡기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오늘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찬송하고 지난주에 중요한 기도해야 될 주였는데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못해서 오늘 하겠습니다.